안녕하십니까. 하남교회 윤길주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육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아멘. 최근 한국 교회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본질을 추구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현실에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믿는 사람들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다루지 못한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현대 교회는 제자 혹은 제자도라는 말을 낯설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삶에 대한 말은 넘쳐 흐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되지 않는 교회와 제자도에 대해 무지한 성도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교회사는 세속화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며 자라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인격과 삶이 제자가 배워야 할 핵심 과목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는 제자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만나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쓸 때 예수님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용한 주라는 칭호는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으며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과 인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이 주님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도들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예수님에게 의탁한 채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바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른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표현되고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종인 제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뜻이죠.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즉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는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비워내고 종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종의 삶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직분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라고 하기보다는 은혜를 따라 섬기는 자, 즉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없었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제자가 가야 할 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회복시킵니다.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제자들을 통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서 마감하는 것이 제자들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그들이 부름받은 참된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역시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로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도록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는 우리를 주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며 주의 말씀의 길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은 제자의 삶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로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라고 맡겨주신 제자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된 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주의 주권 아래 굴복시키며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모든 욕망들도 주의 뜻 아래에 굴복시킨 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우리의 본성으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진리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호를 경험하며 주의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므로 주의 영광과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다스리시며 부족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며 온전한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